등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 속에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70명의 장로들 데리고 산에 올라와라. 근데 오다가 다 멈춰가지고 저 멀리서 나머지 기도하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세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양 한 마리가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도망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 그 여러분 작년 여름에 그거였죠? 네. 뭐였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하면서 내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해요?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해 막 하면서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좀 격양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영어를 썼어요. 네.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 뭐 그렇게 자꾸 걱정하냐.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일 청소년부 예배나 또 우리가 뭐 큐티하거나 또 때로는 어떤 뭐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따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강도사님이 매일매일 말해요. 야 너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겠죠. 저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나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평범한 인생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아주 어떤 경우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핑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까부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미처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대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순종했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면 그냥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하나님 저는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맡게 된 일, 모세가 순종한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에 어떤 강이 있죠? 이집트에 어떤 강이 있죠? 옛날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겠어요. 제국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을 독대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노예대장. 노예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그냥 나온 거예요. 말이 돼요? 그 일단은 그 노예들의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 노예들의 리더가 그 나라의 왕을 만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 우리 도망가겠습니다. 포기했어요. 우리 도망갈 테니까 잡지 마. 우리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입시의 종이잖아. 학업의 노예.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찾아가 가지고 수능 없애. 대학교 그냥 들어갈래. 잡지 마. 나 서울대 갈 거야. 말리지 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어쩌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지금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등장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말할 때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반면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왜 그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사님 뭐라 말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이 지금 지친 거야.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지치니까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난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테스트 봐가지고 탈락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셔서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끝까지 그 위기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뭐가 정답이죠?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군사력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조건이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모세는 뭐 외모가 못났을 수도 있고 진짜 모세 자기가 표현했던 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외모가 어릴 때부터 뭐 잘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 이제 미리암 누나고 저기 뭐지 요셉의 모세 엄마가 놓고 보니까 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기들 다 죽여라 했는데 잘생긴 거야. 그래서 살려놨거든. 그 모세가 진짜 잘생긴 사람이었을까? 강사님 이다미를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사진을 보다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내 자식 내 눈에는 다 예뻐 보인다는 거지. 근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의 어떤 다른 조건은 우리가 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만나셨는가? 왜 모세만 만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든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종살이하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선포했어요?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애굽의 위대한 나라, 애굽의 강력한 그 왕인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내보내고자 하신다. 너는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뭐지? 이게 집 나가더만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바로 왕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때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그 권속들을 다 부셔버리고 결국에는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게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 다양한 신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강의 신, 나일강, 강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강의 신, 그 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너희가 숭배하는 그 강의 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신 사건,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든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바로 왕 한 사람을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집트, 모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제일 센 사람이구나, 제일 강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했던 거지 모세가. 세 번째로, 그렇게 출애굽한 상태에서도,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계속 불평불만해요. 계속 불평불만. 목말라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종살이 하면서 살 걸,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풍요함을 속에서 누리게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니까.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했던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 바로 왕 앞에서도, 또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고자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모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우리 다 교회 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 모두가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저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불러주셨잖아요. 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거 또 안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래도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믿게 될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만나면 좋잖아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잖아요.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 속에서 내가 계속 선택하면서 실패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로 인도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배하는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한 사람 만나겠구나. 제사장, 강사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끝나겠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하나님 만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길고 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몇몇 사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계획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수련회가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죠. 하나님 만나기에. 여러분, 그 수련회는 강사님이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귀 닫고 살아가다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물 통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놓치지 말자.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거야.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당장 집에 가서 QR코드 찍고 참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학원 가야 되는데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학원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학원 시간 제발 조절할 수 있게, 가능하다면 선생님이 제발 보강해 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선포하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수련회 가면 내 인생 바뀔 거야. 학원 가면 내 인생 안 바뀌어. 여전히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런데 엄마, 나 수련회 가면 내 인생 바뀐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만지신다. 선포하세요. 학원 가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강사님, 수련회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수학여행 날짜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출발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4박 5일 일정 잡은 거예요. 바로 손 들었어요. 선생님, 왜? 저는 안 갑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 했을까요? 교무실로 따라와. 교무실 따라갔어요. 선생님 앞에 딱 가 있으니까 그 학생 부장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 무섭잖아요. 주임 선생님이 제가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그거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무섭잖아요. 갔어요. 뭐라 했을까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수학여행 못 갑니다. 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죠. 수학여행,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안 갔어요. 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야, 교회 다른 애도 다 교회 가야 임마. 저 목사 될 건데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세요. 세상이 포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임마, 이거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그냥 너는 교회 가라. 너는 수련회 안 가는 게 득이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난 너희들이 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